저희가 지난주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에 관한 일명 탕자의 이야기를 하며 과연 그가 언제부터 죄인이 되었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이 탕자라는 이 사람이, 이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결국은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니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하며, 그러한 스토리들을 생각하며 무엇인가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허비하고, 그리고 시간도 물질도 다 그냥 날려버린 그때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죠. 이미 그는 아버지에게서 자기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작은 아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했을 그때에는 이미 어찌 보면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예의, 아버지에게 마땅히 갖춰져야 할 아들로서의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산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유산이라고 하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임종 전에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던 이 요청은 어찌 보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달라고 했다는, 이것은 마치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매우 노여워할 만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달라고 하는 그때부터, 그리고 집을 나가는 그때부터 이미 그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하지요? 날마다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돌아오자 그를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그리고 가락지를, 그리고 신발을 신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늘에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감히 아들이라 불리울 수 있겠습니까? 저를 그저 품꾼 가운데 하나, 종으로, 노예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만 아버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들에 대한 그 인정을 외적으로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죠. 여러분, 송아지를 잡았다는 이야기는 그저 가족끼리 먹을 정도의 그러한 식사량이 아닙니다. 온 마을이 다 잔치를 베풀 정도예요. 그렇게 본다면 내 아들,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가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변함없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온 마을에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수군되지 않겠어요? 저 녀석 나가서 아버지 거 다 잊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다며, 그건 무슨 아들이 그런가? 아들이나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둘째를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사실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다 공포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변함없이 내 아들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통해서 작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너는 조금도 꿀릴 필요가 없어. 너는 당당해야 돼. 내 아들이고 변함없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 온 이후에 어깨가 어쩌면 이렇게 쫙 펴질 때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였다면, 혹여라도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그래?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너를 품꾼의 하나로 쓰마. 혹이라도 이렇게 했다면 그 일을 할 때마다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의 마음은 한없이 위축됐을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또 그렇게 불리운다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러한 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는 그의 가족들과 그의 가정 안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옷을 입히고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는 것을 통해서 너는 변함없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잔치를 통해서 온 동네방네에 이 아이는 비록 나갔다 와서 정말 힘든 일을 겪고 비록 내 재산을 탕진하고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아들 스스로에게도 아들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거나 당당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2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는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나오지 않아요. 큰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 곁에 늘 있었어요. 그리고 애쓰고 수고했고 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사실은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에 이 큰아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큰아들은 잘못을 한다거나 혹은 죄인이라거나 아니면 어떠한 책망도 들을 만한 그러한 이유가 없어요.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이에요. 아들로서 또 아들의 책임을 다했고 또한 부모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말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이 큰아들은 결코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어찌 보면 이 큰아들에게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큰아들도 돌아와야 할 탕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집 나간 자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들었고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했는가, 이 시간 살피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큰아들이 어떤 면에서 부정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 집은 나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실 말 잘 들었는데 죄인이라고 이야기 들으면 속상하죠? 우리가 이 큰아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며 당신이 죄인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큰 화를 낼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집 나가서 내가 돈을 잊어버리기로 했냐? 내가 집을 나가기를 했냐? 아버지 곁을 떠나기를 했냐?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하지 않기를 했냐? 이렇게 구구절절 따지면서 난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큰 아들과 또 그의 했던 말들, 종들과 했던 말들, 특별히 아버지가 했던 말들을 살피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간청을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야, 내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으니 그 동생을 여전히 너의 형제로 받으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의 분노는 조금 더 사그러들질 않아요. 큰아들이 이 일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거나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됐다거나 함께 즐거워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결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큰아들에겐 여전한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분노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 그럴만하죠. 그럴만하죠. 둘째는 자기 목 가지고 가서 그냥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러다 다 까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좋은 옷 입히시오, 가락지 주시오, 신발 신기시오, 잔치를 베풀죠. 자기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서운함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간청에 대해서 이 큰아들은 여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표현 자체가 아버지라고 호칭되어지기 이전에 그의 말들을 통해서 온갖 불평과 때로는 아버지를 모욕하는 이러한 말들과 아버지에 대한 친근감도 경외감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구원했다라고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버지의 간청에 대해서 거절하고 또한 그의 말과 태도를 볼 때에 아버지를 향한 경외감, 존경감, 친근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또한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마치 종처럼, 마치 노예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정말 아들로 저를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부당함을 날카롭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해서 나의 아들이, 나의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을 맞받아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불만과 그리고 아버지를 경멸하는 마음이 이러한 불순한 언어에 담겨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 큰아들에게 있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들인 것은, 내가 큰아들이라고 불리는 건 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아들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내가 마치 모든 것들이 정말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가꾸고 보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노력하고 또한 내가 수고를 해서 아들의 자리를 얻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아들이 착각하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부모님들이지 않습니까? 부모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인데 아들을 생각할 때 그 아들이 무엇인가 일을 해서 아들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말들을 잘 듣고 또 하란 대로 하고 때로는 공부도 때로는 일도 그래서 집안의 재산을 늘리고 그래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 아들아 혹은 내 딸아 부를 때 뭔가를 잘 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설령 아무 것을 할 수 없는 아이라 하더라도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낳았다면 여러분의 아들이고 여러분의 딸인 거예요. 이 큰아들은 지금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래서 얻은 아들인데 그래서 얻은 아들의 자격인데 아버지 날 너무 박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부모도 무엇인가를 잘하기 때문에 자녀로 인정하는 그러한 부모는 없습니다. 혹여
그래서는 안 되지만,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혹여 태어난 아기가 원래부터 질병을 가지고 병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도, 그래서 그가 돈을 벌어 오지 못하고 공부도 하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어서 걷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은 그 아들을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딸을 딸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까? 맞지요. 우리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거예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큰아들은 사실은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집 나간 탕자이고, 둘째 아들은 눈에 보이는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큰아들은 은밀한,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더 악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 스스로 아들이 됐다고, 내 노력으로 아들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당시의 시대로 돌아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리고 유대인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나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생각만이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이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저 죄인은, 저 세리는, 저 병든 자는, 저 창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 자, 저 사람들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결국은 둘이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형제라고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그들이 잘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집트에 나온 이후에 팔레스틴 지역에 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한 나라를 이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잘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에 1세대는 모두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왜요?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잘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나라를 이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무엇인가 행위로, 또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고 또 불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자기 자신의 의가, 자기의 의가 너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로는 성별로서 차별을 하고, 때로는 직업으로서 차별을 하고, 때로는 그의 몸, 신체로서 차별을 하고, 또는 태어난 곳, 이방인이냐 아니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냐, 이러한 출생을 가지고서 차별을 하고, 이러한 차별의 여러 가지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서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아니고, 너는 집 나간 탕자고 죄인이고 나는 아버지 곁에 늘 있었던 아버지의 아들이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에서만 나타난 그 시대의 이야기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간혹 우리가 큰 아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를 짓지 않고 정말 나름 어머니 뱃속부터 태어나서 그리고 잘 성장한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들, 그래서 큰 굴곡이 없이 신앙에 온 사람들은 특별히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들이구나, 큰아들이구나. 그런데 그 큰아들의 맹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다 보니, 그리고 또 열심을 다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또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자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여전히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기복이 없이 죄와 상관없이 신앙을 하던, 혹은 그와 반대로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짓고 이곳에 들어왔던 거네. 우리 안에서 자녀로 불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큰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했던 것만큼의 그 마음의 무너짐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내가 이 큰 아들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다 네 것 아니냐. 네 것 아니냐. 내가 너에게 다 물려주려고 한 너의 것 아니냐. 넌 변함없이 내 아들이고. 그러한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마음이 서운해서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큰아들을 향해서 책망을 할 수도 있고 또 꾸짖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얘야. 아버지가 이르되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이 말은 사용된 헬라어를 보면 아이들아, 아이야 이런 말도 있지만 아들아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어떤 성경에는 아들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큰아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아버지는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부르죠? 아들아. 작은 아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아들아 라고 불렀던 그분이 큰아들을 향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 현재 속을 팍팍 긁고 있고 아버지를 거절하고 또한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눈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도 무엇이라고 부르나? 아들아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득 담아서 얘야 내 아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제자들은 숨어버립니다. 집 안으로 또 고향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예수님 나타나시자마자 이 나쁜 녀석들 혹은 꾸짖으실 만도 해요.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니 그래? 내가 너희하고 3년 동안 보이며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느냐,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실 만한데, 근데 그들을 향해서 처음 하신 말이 무엇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따스한 말로 위로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몇몇 제자는 또 갈릴리 호수로 자기들의 예전 생업을 찾아서 나아갑니다.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아무것도 잡는 것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처음 만나셨을 때의 그 이야기를 통해, 그 명령을 통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뭘 하고 계셨죠?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고기와 그리고 떡을 굽고 계셔요. 자기를 버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치거나 넌 죄인이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배고픔을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떡을 굽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옥에 가두어 그들을 징계하려고 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다마스커스라는 곳까지 그냥 찾아가서 그들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가 눈이 정말 멀어버립니다. 앞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가 어디에 가서 고침을 받느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그에게 들어오는 사도 바울, 자기를 죽이려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단어가 그를 부를 때 네, 형제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형제요,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형제요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들의 말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의 면전에서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죄를 짓는 큰아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얘야, 아들아 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큰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답이 나오는 거지요. 오늘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얘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넌 어떻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지금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다른 어떤 이들보다 조금 더 나았고 조금 더 성숙했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러한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도 없고 죄 지은 적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 곁에 늘 있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심과 질투심과 분노와 불만 때문에 아버지의 소리에 귀를 막을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얘야, 아들아 라는 그 말과 함께 너도 내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되겠니라고 하시는 이 음성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음성에 대해서,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네, 제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가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도 동생을 비록 죄인이지만 동생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아버지 그 관계도 모든 가족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참된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던지 간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정죄, 이것이 결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문제가 되고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큰 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비록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날 낳아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늘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앞에서 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비로소 작은 아들도 동생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심각한 죄를 지은 그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는 이상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받아둘 만한 그러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연주가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가 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열리고 한없이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한 가지 더 관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큰아들이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더냐. 즉 다시 말해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권한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버지의 것, 그렇게 단정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바로 아들된 여러분의 것이라는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러한 권리와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아들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그저 일만 하는 종이라고, 내가 노예에 불과하지 않냐고, 그런데 저렇게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을 아들로 받으시다니 난 너무 서운합니다, 이런 생각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풍족히 누리면 말입니다, 아들로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지켜나가고 그것들을 누릴 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작은 아들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큰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변함없는 아들이라는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된 우리 가운데에서, 그리고 가족된 우리가 서로 다투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나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공로가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런 일들을 가지고 다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결국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가장 깊이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부른다라고 할 때에 과연 내가 무엇을 해서 아들로 불려지는가, 이것을 생각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날 낳아줬으니 내가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아들 삼아 주셨으니 아들이 된 거예요. 백성을 삼아 주셨으니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일도 없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 적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았을 따름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을 뿐이에요. 믿음을 고백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큰아들이 되실 때에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보살피고 또 보듬을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동생이라고 부를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실 이 이야기는 유대인을 향한 주님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고 그리고 책망이에요.
그러나 이 책망이 그들을 향해서는 책망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는 때로는 경고가 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곁에서 늘 그분의 것을 내 것으로 여겨 풍족하게 누리며 사는 그런 큰 아들이 된다면,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은 그러한 아들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 나간 아들, 또 혹여 동생, 그러한 이들 여러분의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로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그것이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되었다는 사실, 그렇게 정말 고백하지 마시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생각해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한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했던 이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또 그가 마지막 큰아들에게 했던 그러한 당부,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너와 내가 그리고 그 동생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들을 향한 그러한 요청이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대답하십시오. 네, 제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